자, 우리가 그간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10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너 번 정도의 설교가 더 남아 있는데 마침 이번 주제가 설교 파트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는 오늘 예배라는 주제 안에서 설교라는 설교를 했어야 하는데 다음 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이 주제를 듣는 것이 좋겠다. 좀 판단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주제를 조금 비틀어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복음과 교회라는 주제인데 사실 커다란 맥락으로 놓고 보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예배라는 주제 속에서 제가 다루었던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들으시고 왜 우리가 교회를 이와 같이 세워가야 하는가.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개척교회 이제 시작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입장에서는 복음이라는 토대가 굉장히 중요하기에 오늘 특별히 이 주제를 선택해서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 가장 커다란 문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말하기를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을 가장 큰 문제다.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거나 문제 자체를 문제로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그게 가장 커다란 문제요. 그게 가장 커다란 위기다. 보통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커다란 문제는 무엇 때문일까요? 복음에 대한 이해 때문이에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건, 사고, 문제, 위기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색깔이 결정됩니다. 어떤 교회가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 교회가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교회가 저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복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도 복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교제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가 붙들고 있는 복음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탄생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는 지금도 복음 위에 존재하고 그리고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실 항상 늘 복음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른 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예컨대 단지 개인적인 문제, 단지 관계적인 문제, 단지 취향과 선택의 문제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어떤 장로가 개인 비리와 거짓된 신앙으로 인해서 교회적인 치리를 받았어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 중 일부가 이것을 목사와의 파워 게임에서 장로가 진 것 정도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치리받은 장로와 매우 친밀하게 아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 교회적인 치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장로가 다시 발판,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줬어요. 당연히 그 교회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7위까지 가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의 방향이나 목회의 색채, 목회적인 겉면, 목회와 관련된 모든 결정들을 한낱 취향과 선택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인간적인 모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목사와의 관계 문제 정도로 인식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의 문제, 복음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문제, 복음으로 목회를 이끌어가는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하찮은 관계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면 당연히 답도 무엇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로. 그런 문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답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관계를 풀어내는 것 정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할 겁니다. 조금만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말을 해볼까요? 아마 여기에 큰 간격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과 여러분이 바라보는 관점 사이에 간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어떠한 문제를 복음의 문제, 특히 우리 교회처럼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벽돌을 쌓듯이 쌓아가는 교회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복음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 종종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별거 아닌 걸로 그냥 좋게 좋게 잘 풀어가면 되는 문제 정도로 그냥 그렇게 냅두면 저절로 다 잘 될 수 있는 문제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의 문제들을 복음의 문제로 이해하고 온전한 복음 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관계 문제를 치부하고 서로 적당히 양보하며 넘어가는 걸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저는 교회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개척교회가 세워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에 제법 충격적인 뉴스가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성수동에 있는 어떤 교회가 최근에 교회당 건물을 팔아 넘겼는데 그 교회당 건물이 클럽으로 바뀌었다는 뉴스예요. 보통은 건물을 인수해서 다 때려 부수고 재건축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 인테리어를 그대로 살렸대요. 강단도 그대로 있고요. 성가대석도 그대로 있고 장로석도 그대로 있고 유아실도 그대로 있대요. 그냥 들어가면 교회당 그 자체인데 저녁 시간부터 사이키가 돌고 온갖 음악들이 쿵쿵거리면서 많은 젊은 남녀들이 그 자리에 모이고 있답니다. 벌써부터 성수동에서 핫플레이스로 소문이 나고 있대요. 무슨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교회가 부흥해서 건물을 넘기고 다른 곳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유행을 했어요. 유럽의 교회들에 사람이 없다. 노인들만 있다. 돈이 없어서 교회당 건물을 여기저기로 팔아치운다. 교회당이 무슬림 사원이 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유럽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클럽으로, 교회가 무슬림 사원으로, 교회가 카페로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다를까요? 클럽을 공격하고 무슬림들을 적대하면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적대적으로, 그렇게 공격적으로 임하면 교회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은 여전히 문제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문제, 가장 커다란 문제인 것이죠. 교회를 세우고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계속해서 복음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예요. 교회를 끊임없이 복음 위에 두는 것. 교회의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하는 것. 그게 개혁교회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죠. 아마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고린도 지방에 세워진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분파 문제가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개바파 등등이 있었죠. 서로 당을 나누어서 자기네 지도자가 더 훌륭하다 뭐 이렇게 싸웠어요. 끼리끼리 문화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부자는 부자끼리 밥을 먹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밥을 먹었어요.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들은 그들끼리 뭉쳤어요. 무식한 사람들은 또 따로 뭉칠 수밖에 없었겠죠. 무질서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제 멋대로 은사를 행했고 교회 중에 제 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목소리 큰 사람이 교회를 장악해 나갔어요. 공적인 질서, 공적인 권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가 질서와 권위를 붙들고 목소리를 높여서 교회를 장악해 간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무질서의 문제예요. 교리 문제도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엉망진창이죠?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관계적인 문제, 취향과 성격의 문제, 인간적인 어떤 스킬의 문제로 보지 않고 복음의 문제로 봤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단지 바울과 다른 교사들, 소위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개인적인 관계 문제로 치부하려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벌어졌고 바울이 자기 세력을 붙들기 위해 지금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말이 진리냐?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 교회가 복음 위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문제로 인식을 한 것이죠. 자, 복음의 문제, 복음 위에 교회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한 문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말하는 걸까요?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복음을 어떤 짓을 해도 응원하고 지지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을 복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짓을 해도 다 응원을 해주고 다 지지를 해주고 그냥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 이것을 복음이다. 이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응원받고 지지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응원과 지지를 받아야만 한다고 믿겠죠. 그리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나한테 친하게 대해주는 사람만 찾아서 돌아다닐 거예요. 그렇게 끼리끼리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친해진 사람의 응원과 지지를 받아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원래 살던 대로 관성대로 습관대로 똑같이 그 짓을 하며 사는 겁니다. 어차피 그 짓을 해도 또 응원과 지지를 받고 사람들과 더불어 친하게 지낼 수 있으니 굳이 돌이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신나게 사는 것. 보통 이런 복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솜사탕 복음이라고 그래요. 솜사탕 복음. 혹은 긍정의 힘류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음을 말하면서 교회 가운데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외치면서 이런 류의 복음을 복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죠. 응원과 지지와 친하게 지내는 무조건적인 지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응원, 모든 이와 모든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이걸 복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복음을 이런 긍정의 힘류로 이해한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당연히 반복되는 굴레에 갇힙니다. 본인은 모를 수 있겠지만 늘 똑같아요. 늘 같은 문제에 부딪혀요. 늘 같은 관계에 갇혀요. 당연히 권면이나 훈계 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지적하는 말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것은 응원과 지지와 친분인데 웬 권면과 웬 훈계냐 이런 것이죠. 저 사람은 복음적이지 못하다. 저 사람은 사랑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심지어 끊어내야 할 사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도 하는데 응원과 지지가 복음이라고 믿기 때문이야. 그러나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조건적인 지지, 무조건적인 응원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긍정의 힘이 아니라 용서의 힘입니다. 복음을 용서로 이해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지지와 응원이 필요한 자가 아니라 용서를 받은 자로 인식을 하게 돼요. 나는 용서받은 자다. 용서받은 자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죠?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다는 말. 내가 전에는 틀렸다는 말. 내가 전에는 잘못했다는 말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받은 자는 자기가 받을 지지와 응원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주체와 객체가 바뀌는 거예요. 솜사탕 복음 긍정의 힘에서는 주체가 누굽니까? 나죠. 내가 응원받고 내가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반면 용서라는 복음 속에서는 누가 주체입니까?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지은 죄를 미워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권면과 훈계를 아프지만 기꺼이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자신이 지은 죄와 자신이 받은 용서 앞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기에, 그분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기에 그가 주시는 권면과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권면과 책망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권면과 훈계와 책망을 받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무조건적으로 응원하고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무조건적으로 친분을 유지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다.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모임. 그게 교회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비교를 해보십시오. 복음을 응원과 지지로 한정하는 긍정의 힘류에서는 권면과 훈계 필요할까요?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훈계와 권면이 필요합니까? 긍정의 힘류에서는 무조건적인 응원과 지지가 전부예요. 그냥 내가 힘들고 소외받고 상처받고 어렵기 때문에 응원과 지지를 해주면 그것을 사랑으로 인식하고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긍정의 힘이 지배하는 교회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전부예요.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면서 친분을 유지하는 것, 이게 절대적 사명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반면에 복음을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라고 믿을 때는 무조건적인 응원, 무조건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오히려 회심을 목표로 응원보다는 권면을 해요. 회심을 목표로 지지보다는 훈계를 해요. 회심을 목표로 친분 유지보다는 단호함을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회심을 통해서 그에게 용서의 힘을 체험케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치어 리더가 아닙니다. 응원과 지지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용서를 경험하게 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아니나 다를까 다른 문제와 더불어 음행의 문제도 있었죠. 1절을 보면 심지어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이었다고 해요.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뭐죠?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이죠. 그런데 2절을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그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를 징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런 교인들의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2절 앞부분을 보면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교만하여져서. 왜 징계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까? 바울은 이 문제를 복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사고방식이나 인간적인 친분이나 어떤 인간적인 스킬에 의해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을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즉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하나님 보듯이 봐요. 그 죄를 다루는 것도 하나님이 하듯이 다룹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유교식의 겸손이 아니라고 했죠. 그냥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내가 겸손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의 모습이 매우 엄격하고 단호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을 쫓는 것이라면 그게 겸손이에요. 참된 신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듯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결정해요. 악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려요. 악을 선으로 받아요. 악을 중립으로 받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악은 악인데 죄는 죄인데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죄악된 것을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정말 중대한 문제로, 하찮은 문제로 취급해버린 거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하게 그 문제를 판단해서 다루는 것. 지금 바울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야말로 바로 복음의 문제인 것이죠.
본문에 의하면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 할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는데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그래서 하나님이 대하듯 대하지 않고 자기 취향과 성격에 따라 대하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을 좀 찾아보죠. 역대합니다. 구약성경 19장 2절이에요. 구약성경 19장 2절, 우리 온라인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꼭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찾아봅시다. 우리 아민이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역대하 19장 2절입니다. 역대하 1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니라.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굉장히 좋은 왕이었어요. 평가도 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치명적인 잘못, 치명적인 실수가 나와요. 그게 뭐죠?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친분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합왕은 바알이라는 신을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종교, 공식적인 신으로 만든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입니다. 우상의 문화를, 우상의 숭배를 문화 그 자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악으로 여기지 않게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얼마나 큰 악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일을 하는 아합왕을 사랑했대요. 그래서 사돈까지 맺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내가 가장 미워하는 그 짓을 하는 사람과 가장 친하게 지내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1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분을 유지하라고 합니까? 응원하고 지지해주라고 합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이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라고 합니까? 혹시라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 잘 대해주라고 합니까? 아니죠. 가까이 하지 말래요. 11절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함께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조심스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 사람들과 교회 사람을 구별해서 대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워요. 10절을 보세요. 이 명령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주어진 것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런 가치관, 이런 기준, 이런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기준을 들이댄다면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교제, 아무런 사귐도 가질 수가 없어요. 수도원을 만들어서 따로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용해야 되는 교훈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고 그것을 위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교회에서의 사귐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갖고 교회에서도 친교를 계속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바울의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괜찮지만 교회에서는 괜찮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그 반대로 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다 틀려 먹었다면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홀로 독야청청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사귀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반대로 교회에서는 신앙적인 민감함을 갖고 사람과 상황을 잘 판단해서 지혜롭게 사귐을 가지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반대예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는데 그냥 홀로 그렇게 믿고 홀로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는 것이죠. 혹시라도 소외받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혹시라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판단조차 하지 않아요. 판단을 하지 않으니 당연히 훈계나 권면이 없고 용서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에서는 자발적 왕따가 되고 교회에서는 시키지도 않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세상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이 교회에서는 혼란만을 초래하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을 두어야 돼요. 간단한 겁니다. 물론 간단한 것이 어렵긴 하지만 적어도 그 원리와 그 말씀과 교훈은 간단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성경적인 기준을 갖고 다 판단할 수 없대요.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하랍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조치까지 취하래요. 판단을 다 해놓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더 잘못된 일이죠. 그것은 교회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버려 두는 행위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조치는 복음 위에 세우는, 교회를 복음 위에 세우는 신앙생활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내용이 꽤 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나 또 설교를 들을 때 꽤나 곤혹스러울 수 있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작은 죄가 큰 죄가 되지 않도록 미리 권면하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큰 죄가 더 큰 죄가 되지 않도록 미리 훈계하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권면하고 서로 훈계하고 서로 용서를 주고받음으로 이 교회를 복음 위에 단단히 세워가자는 거예요. 쓸데없이 자기 생각으로 친분을 중심으로 결정하고 행동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복음 위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용서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본문 6절 8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 명절을 지키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자는 말의 의미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 복음 위에서 교회를 세우자는 말이에요.
바울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현상을 비유로 죄를 차단하는 것이 교회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누룩은 조금만 들어가도 그것이 밀가루 전체를 장악해서 빵을 불풀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죄가 허용이 되고 죄에 대해서 방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 죄가 교회 전체를 장악하는 거예요. 성수동의 클럽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7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룩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룩 없는 자, 죄가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덩어리가 되었어요.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용서받은 자로서 새 덩어리,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어 교회가 되었는데 마땅히 그 누룩들을 제거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적용하고 붙들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복음 위에 내가 바르게 서서 복음 위에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이 행동이 복음에 합당한가? 지금 이 말이 복음에 합당한가? 지금 이 조치가 복음에 합당한가?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언행으로, 지금 이 조치로 교회를 복음 위에 세우고 있는가? 그렇게 나는 복음에 합당한 관계로 성도의 교제를 행함으로 이 교회를 복음 위에 단단하게 세우고자 하는가? 아니면 교만하여서 자기 편견대로 모든 것을 허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사람들을 지지하고 심지어 문제가 있는 사람까지도 그저 응원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무질서한 행동으로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까지도 응원하는 것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사실 여러분은 둘 중 하나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복음 위에 세우거나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거나. 교회를 복음 위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 자기를 단속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진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어느 교회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큰 문제는 그 사람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주는 사람,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죄를 키우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긍정의 힘류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앞서 말한 성수동의 클럽 교회와 가까워지는 겁니다. 클럽의 사랑이 얼마나 넘칩니까? 클럽의 친밀감이 얼마나 넘칩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죄가 아니라 의가 퍼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긍정의 힘이 아니라 용서의 힘이 퍼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간적인 친분에 의해 유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목사인 저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때야만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누룩이 교회 안에 퍼지게 할 것인가, 누룩을 차단하고 의와 거룩을 교회 가운데 퍼뜨릴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안 있어 여러분 코로나 상황을 맞닥뜨렸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성도 교제를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고 친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갔어요. 지금부터는 오롯이 우리의 몫이에요.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롯이 우리의 몫이, 이 교회를 복음 위에 세울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친분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클럽 교회를 만들 것인지 이제는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부디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기 위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